동신교회 오면 저 어머니 품에 안긴 것처럼 제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제가 이렇게 한국에 나올 때마다 우리 김건수 장로님, 또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환대해 주시고 이렇게 늘 말씀으로 교제하고 인사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년 전에 LA 남가주 동신교회에서 제가 속한 해외 한인 장로회 KPCA 부총회장에 부족한 제가 될 때 강동수 목사님이 거기 계셨어요. 강동수 목사님이 LA 남가주 동신교회를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치고 저는 여기 2년도 부목사 생활을 못했어요. 1교구 제가 종로구 담당 부목사였는데 너무 빨리 동신교회를 떠나서 늘 아쉬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사랑과 또 이렇게 제가 떠난 지 28년 되거든요. 그 캐나다 동신교회를 개척한 지 28년이 되는 거예요. 여기 부목하다가 캐나다 토론토에 가서 제가 캐나다 동신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좀 불러줬으면 한국에 나올 기회도 있었는데, 아무도 김건수 목사님처럼 이렇게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한국에 못 나오고 그냥 거기 죽치고 앉아서 28년을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남의 땅에서 산다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늘 친구도 없고 외롭다. 참 한국에 가고 싶다. 한국에서 목회 이렇게 잘하는 동료들 보면 참 부럽고, 이민의 삶이 참 힘들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최저의 밑바닥에 일을 하면서 그렇게 힘든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 되니까 참 목회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 28년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선교사보다도 더 힘든 이민의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도 특별한 소명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또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부족한 저희를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원하고 키운 이 동신교회 출신이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잘 하고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진짜 귀한 것은 숨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조개가 진주 조개가 아닙니다. 진주 조개는 특별한 아픔이 있어요. 조개살이 얼마나 연하고 부드럽고 참 섬세하잖아요. 거기에 모래가 들어오면 얘가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끄끄러워서. 그 모래에 자기 살이 스칠 때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좀 줄이기 위해서 나오는 그 진액, 그게 진주조개잖아요. 진주조개는 깊은 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딱딱한 조개 껍데기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걸 굳이 찾아내지 않으면 거기에 진주가 있는지 보석이 있는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세상이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10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당하는 똑같은 일을 1000년 전에 당했어요. 그때 유럽 교회는 가톨릭이었죠. 물론 교황권이 황제보다도 더 높았습니다. 황제가 달이라면 교황은 태양이에요. 교황이 기름 부어주지 않으면 왕이 될 수 없는 대관식의 최고의 명예는 대제사장이
왕의 기름을 부어줘야지만이 황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패스트가 지나가기 시작했죠. 유럽 인구의 거의 2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십자군 전쟁이 일어납니다. 기독교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이슬람에게 빼앗겨서 그것을 무력으로 되찾자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모든 교회들이 돈을 내고 군대 지원해서 십자군에 참여했습니다. 8차에 진행됐는데 한 2번 성공하고 결국은 실패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슬람을 칼로 무찌르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면 기독교 복음이 왕성해지고 세계 역사가 기독교로 바뀔 줄 알았는데 기독교가 이슬람한테 진 거예요. 급속하게 중세 기독교가 무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반으로 줄었어요. 사람들도 반으로 죽었어요. 얼마나 많이 교인들이 고통받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일어난 운동이 수도원 운동이에요. 성 프란체스코가 원래는 부자였는데 그런 재산을 다 버리고 그 영성 훈련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운동을 하면서 청빈하고 그리고 경건하고 그리고 사회 봉사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고 예수님의 원래의 그 산상수훈, 기독교의 본질이 부자가 아니잖아요. 기독교의 본질이 내가 즐겁고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이것은 지금까지 생각한 축복의 원리, 기독교의 원리하고는 전혀 다른 논리였잖아요. 그러면서 그 운동을 전개할 때 교황의 강력한 반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운동을 성인해달라고 교황청 앞으로 갔었을 때 이 거짓대들이 중세 기독교를 더럽힌다고 그들을 영접해 주지도 않고 베드로 성당에 들어가서 미사도 못 드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황이었던 이노센트 13세가 꿈을 꾸는데 중세 기독교가 다 무너지는데 그 성 프란체스코가 그 거지들이 중세 기독교를 바치면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때부터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는데 종교개혁자들은 다 수도사들입니다. 루터 칼빈 할 것 없이 성경을 연구하고 산상수훈 하나님의 진짜 원하는 기독교 왕국의 윤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찾고 그들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 나라의 뜻을 온전히 일으키는 그 일을 가톨릭 교회가 너무 제도화되고 너무 권위적이고 너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몰라주고 종교화되었을 때 생명을 잃고 말씀의 능력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뜻과 자꾸자꾸 멀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그 거대한 형체만 남은 중세교회를 새로 세울 수 있는 힘은 가난한, 마음이 애통한, 온유하고 겸손한 이 성 프란체스코의 수도원 운동에 의해서 중세가 회복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교회가 힘을 얻으면서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귀한 것은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아요. 지금 아마 이렇게 지금은 반기독교적인 세상이잖아요. 뭐든지 기독교가 뭘 하면 공격하잖아요. 서양도 급속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설 자리가 없어요. 참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과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과 이스라엘의 미래를 세우는 가장 큰 두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세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에 사울이 어떻게 망하는 것을 사무엘이 보면서 너무나 슬펐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세웠지. 내가 이 민족을 잘못 인도했지. 절망하고 있는 바로 거기에 기쁨은 슬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공은 실패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것은 개천에서 나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머리의 등이면 몇 발자국 막 뛰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 한 발자국 뛰면 그 다음 발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번 헌신하고 한 번 도전하면 그 다음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 길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숨어 있는 거예요. 진리와 너무나 귀한 것은 숨어 있는 거예요. 메시아 비밀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자기 정체를 절대로 안 나타냅니다. 그 메시아 비밀, 병 고쳐주고 내가 누가 고쳐줬다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이것을 고쳐줬다고 예수님께서 떠벌리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기독교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는 드러내놓고 뭘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왕국을 실패로 이끌었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줬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많은 민족을 너에게 주겠다 했는데 그 부인이 죽어도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낼 땅 한 평 안 줬고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 자식을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기로 약속했으면 쉽게 주시지. 왜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생활을 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민은 노예 가운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도 왕자고 힘이 강한 모세를 쓰지 않았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가서 이드로 장인의 양무리를 치는 나약하고 늙은 80세 된 노인,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 가나안의 새로운 정복의 희망의 역사를 만들어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광야 깊숙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그의 7 아들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게 했지만 그들 중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차려놓은 음식에서는 좋은 먹을 것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무엘에게 네가 이새에게 가서 그 아들 중에서 왕을 기름으로 부을 것이다. 내가 사울을 선택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하면서 그 아들 중에서 분명히 왕이 나올 것이라고 해서 오늘 이새는 자기 아들을 다 모아서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했는데 그 중에서는 아무도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해 두셨든지 사무엘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새의 집에 가서 모든 아들을 불러 모아라. 내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리라 하고 그들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지만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아직까지도 사무엘 생각은 자기의 선입견과 편견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려면은 이만한 인품과 능력과 모양을 갖추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생각한 기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엘리압을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 아미나답을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셋째 아들 쌈마를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는 거예요. 일곱째 아들을 다 지나가게 했지만 그 중에서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을 세울 때 사무엘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기스, 사울의 아버지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만큼이나 더 컸더라. 여기 보면 모든 준수한 자들보다도 더 준수한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을 보면 저 사람 왕이야. 저 사람은 뭔가 카리스마가 있고 권위적이고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가 블레셋에 이길 수 있고 세계 역사를 주름잡을 수 있는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바로 왕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세웠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미끼였습니다. 여러분 위대하게 보이고 스펙이 좋다고 그런 사람하고 너무 결혼하려고 너무 조건 찾아 그렇게 다니지 마십시오. 그게 결코 행복하게 우리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게 미끼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준 것은 겉보기가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어가지만 겉보기의 그런 모양과 실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왕국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샘플로 사울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너무 겉만 보고 너무 외형적인 화려한 것에 취해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가고 쫓아가다 보면 그건 진짜가 아닌 경우가 많은 거예요. 진짜 부자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아는 체 하지 않습니다. 뭔가 숨겨져 있어요. 뭔가 가려져 있어요. 사무엘이 7 아들을 스캔해 봤지만 그 내용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함량 미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그 중남미 노예, 우리 해외 한인 장로교회는 19개 노예로 되어 있는데 13개가 미국에 있고 2개가 캐나다 동부 서부가 있고 중남미 노예가 있고 유럽 노예가 있고 일본 노예가 있고 호주 노예가 있고 뉴질랜드 노예가 있고 19개의 노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통합측, 이 한국 빼고 해외에 흩어져 있는 모든 통합측 장로교단은 해외 아닌 장로교예요. 제가 한 번씩 옮길 때가 굉장히 거리를 많이 옮기면서 노예도 한 번씩 참석하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중남미 노예를 가면서 이제 브라질 거쳐서 10시간 토론토에서 브라질까지 10시간, 거기서 2시간 대기했다가 브라질에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까지 3시간, 합쳐서 한 10서너 시간을 타고 가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비행기를 타다 보면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트렁크 안에 네가 뭘 갖고 가는지 그 기계에 스캔을 해야 됩니다. 혹시 마약이나 무기 같은 것이 비행기를 타는 사람이 갖고 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내 가방에 딱 걸렸어요. 나는 걸릴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늘 다녔거든요. 제가 불려갔어요. 내가 뭐가 잘못했길래 내가 걸리냐고. 그러니까 그 스킨 로션, 내가 평소 바르는 스킨 로션이 걸렸어요. 나는 그게 반 이상 내가 썼고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근데 100ml 이상 되면 이 액체는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니 그게 150ml짜리로. 나는 50ml도 남지 않고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너는 그것 갖고 뭐 이렇게 화학적인 제조를 해서 폭탄을 만들 수도 이렇기 때문에 액체도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못 가지고 가서 상팔로에서 30불짜리 100ml 이하 되는 작은 스킨 로션을 따로 사갖고 들어가서 아르헨티나에서 바르고 왔습니다. 인간의 눈으로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캔하면 다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뭘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기독교에 뭘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우리가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본 사울 같은 위대한 인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부인을 얻는데 누구를 얻었습니까? 보아스가 얼마나 부자입니까? 거부고 베들레헴 주위의 땅이 전부 자기 땅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아내는 이삭을 주우러 온 이방 여자, 모압 여자가 자기 부인이었어요. 그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이 다윗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이방 여자는 개 취급합니다. 그리고 룻은 결혼했다가 실패한 재혼한 여자 아닙니까? 보아스 총각이 어떻게 이런 여자를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주위에 기족이고 멋있고 돈 많은 여자들도 많았을 텐데 만약에 보아스의 마음이 넓지 못했다면 우리 밭에 와서 누구든지 이삭을 주울 수 있어. 그런 열린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귀한 룻 같은 여자를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룻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흠이 많고 부족한 여자입니다. 그러나 이 귀한 다윗의 고조모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보아스가 믿음의 눈으로 이 룻이라는 여인을 만나지 못했다면 위대한 다윗의 가문을 세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 하나님의 음성과 빛을 쫓아서 주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룻이라는 여인을 발견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와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다윗의 가문을 만드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때부터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의 열린 마음이 이새의 편견을 깨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했습니다.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때 아직 막내가 남아요. 이 막내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 작은 자, 약한 자, 천한 자라는 뜻입니다. 얘는 왕감이 아닌 거예요. 얘는 아버지가 버린 애예요. 이 막내는. 다른 사람이 다 모여서 사무엘 앞을 지나갈 때 얘는 양떼를 보는, 애 보는 애예요. 얘는 좀 덜 떨어졌어요. 우리 집에서. 제일 부족해요. 얘는 아버지 눈에서 항상 갈로 바뀌었어요. 진짜 아들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생각하는 아들은 7이 전부예요. 이 8번째 이 막내 애는 애가 아닌 거예요. 이 막내가 있는데 얘는 지금 밭에서 양떼나 지키는 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새의 관점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으려면 내 판단과 선입견을 깨뜨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했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굳어져 있어요. 내가 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으면 그것만이 전부라고 그 길로만 가려고 해요. 아마 사무엘도 이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견과 선입견을 깰 때에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편견의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편견과 선입견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소한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급히 만난 사람, 처음 만난 사람, 깊이 만나보지 않는 사람의 중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딱 보고는 벌써 내 계산에 딱딱하면서 저 사람 아니야.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오늘 이새나 사무엘도 이 아들이 많지만 막내는 아니야. 이렇게 제껴놓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이 제껴놓은, 여러분이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나를 반대하고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레주디스, 이 편견이라는 것, 여기에 반대되는 것을 찾아보니까 헤아려 본다는 거예요. 헤아려 본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기름 부음을 받고 자기가 뭘 알고 판단하면 다 위에서 헤아려 보잖아요.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돈도 많고 내가 영적인 체험도 많고 신앙적인 능력이 많으니까 내가 판단하기에 얘는 맞다 아니다. 내가 위에서 다 헤아리고 판단하잖아요. 그럼 오늘 다윗 사무엘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내가 내려서서 상대방을 리스펙트하는 마음으로 그 막내가 오기까지는 우리가 밥 먹지 않겠다.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언더스탠드 하면서 헤아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수박을 어떻게 하면 잘 고릅니까? 저는 수박을 맨날 잘 못 골라요. 수박 고르고 나면 20불씩 비싸게 샀는데 제 아내한테 수박 이걸 수박이라고 골라왔느냐고 집에 가면 맨날 야단 맞습니다. 예, 근데 제 아내는 수박을 잘 고르더라고요. 예, 색깔, 이 수박의 색깔과 그 꼬리, 꽁지, 배꼽처럼 붙어 있었던 그 모양과 톡톡톡톡 수박을 두드려 보면서 이게 정말 잘 익었나 못 익었나 그것을 관찰하면서 정말 항상 잘 익었어요. 그게 헤아려 보는 거예요. 정말 이 수박이 어떻게 익었겠나 헤아려. 저는 윤동주 시인을 참 좋아하는데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그 서사, 그 시집의 첫 번째 보면 별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보통 때는 별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별을 헤아리다가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베들레헴 목동들과 동방박사들. 수많은 사람이 별을 보지만 별을 헤아리지는 않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목동에 일을 치지만 양치기에 바쁘지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을 생각하며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특별한 설레임과 존중함과 꼭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도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만족하는 게 뭐가 사랑입니까? 헤아린다는 것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하는 선교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저는 베트남에 제가 전공이 언더우드예요.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민경배 교수님께서 한국교회에서 설면서 김동현 목사님이 나보고 너는 언더우드 써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더우드 쓰고 세모난교회 백년사 언더우드를 정리하는 저는 역사 편찬 간사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저는 대학도 국사학과 역사 전공이에요. 그 제가 베트남 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하나님 나가 베트남의 언더우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야, 우리 교회가 금방 부흥했어요. 그때 삼성, 현대, 대우 그 1992년에 엠바고가 풀리면서 93년에 대기업들이 들어갈 때 제가 제일 먼저 베트남에 들어가서 저 산족교회를 개척하고 한인교회를 세우고 막 선교 헌금 전체를 베트남 산족들에게 다 풀고 막 이렇게 했는데 16번 공항에서 나를 잡아서 계속해서 추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베트남을 무너뜨리는 미제국주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저는 빨리 쫓겨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선교가 열정과 충성을 가지고 내 아들을 내가 베트남에서 뼈를 묻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내 친구 김덕규 목사라고 지금도 베트남 선교 잘하고 있어요. 그 친구는 나보다 훨씬 겸손해요. 그 친구는 드러내지 않아요. 숨어 있어요. NGO만 해요. 돕는 것만 해요. 너무 빨리 선교하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은 거기 인민위원장들이 다 김덕규 네가 하는 거는 뭐든지 다 믿는다 하면서 다 서포트해 주는 거예요. 베트남이 원하는 걸 몰랐어요. 내가 하고 싶은 선교를 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랑을 베트남에서 주면 베트남이 기독교 국가로 쫙 변해서 베트남이 새로운 나라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너무 조급했어요. 내 방법이었어요. 내 편견이었어요. 속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상대방보다 내가 낮아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낮추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밑으로 내려가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가 오기 전까지는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아니, 어린애가 뭐가 중요해요? 어른이 우선이죠. 근데 사무엘이 지금 그 어린애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식사 자리에 하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굉장히 나약하고 또 너무 부드러워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면서 디모데가 위대하게 됩니다. 바울의 선교가 위대한 것은 디모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교회를 많이 세웠지만 바울이 세운 교회는 바울의 신학이 너무 강력하고 분명해서 서로 많이 부딪히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후임 목사로 디모데를 보내면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에베소 교회를 문제 해결하고 교회를 양육하고 말씀으로 아름답게 조화시키면서 바울이 세운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디모데예요. 디모데 안에 있는 숨어있는 그 놀라운 은사, 그 어머니 유리게와 그 외조모 로이스 속에 있던 청결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이 디모데에 있다는 것을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헤아려 준다는 것입니다. 헤아려 준다는 것은 타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누가 의인이냐? 잠언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사람을 얻는다는 말은 사람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 막내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디모데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 안에 있는 숨은 잠재력을 헤아렸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아버지 이새처럼 아버지가 버린 편견과 선입견, 자기가 사울을 세울 때 그 모든 가치관을 버리고 낮아져서 그 어린 막내가 오기 전까지는 내가 밥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마음을 낮출 때에 다윗을 얻은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을 얻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미래 전체를 얻은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그냥 작은 약소 국가에 불과한 나라입니다. 다윗이 한 모든 것은 메시아의 그림자였습니다. 그가 한 것이 모델이 되어서 하나님은 다윗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이제서야 사람의 모양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했습니다. 만나고 보니까 너무 약한 거예요. 얼굴이 붉고 아름답고 눈이 반짝이는 순진한 귀여운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이가 장차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만들어 나갈 이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천국의 모형을 건설할 이가 그 사람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 사무엘이라는 것은요, 쉐마엘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이에요. 그 어머니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하는데 쉐마, 듣다, 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것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 속에 사무엘이라는 이런 위대한 서성이 있었으므로 다윗이 하는 모든 일들이 쉐마엘이 된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한 번만 기도 응답을 받은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는 내 편견과 선입견을 끊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그 말씀의 종이 되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사무엘이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했습니다. 이새 가지에서 한 싹이 나는데 그거는 위대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거는 흠모할 만하고 아름다운 가지도 아니에요. 이새도 이름 없는 사람이지만 그 막내 끝에 나는 가지는 그거는 별 볼 일 없는 가지예요. 그런데 거기서 난 한 싹이 인류를 구원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자기 고향 친구 빌립에게 전도를 받았을 때 그는 빌립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은 나사렛에 사는 요셉,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느니라. 나사렛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넷제르인데요. 그거는 가지다. 예, 가지, 소자라는 뜻입니다. 갈릴리 250 고을 중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면 베들레헴에서 나고 다윗의 후손으로 나지. 아니 이 갈릴리에서 무슨 위대한 인물이 나서 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일은 없다고 나다나엘이 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마음이 열리고 그의 생각을 내려놓았을 때 정말 귀중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 모형인 다윗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이 사람이 다윗인지 이 사람이 메시아의 조상인지 사무엘은 전혀 모르고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 그 말만 듣고 순종하면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다윗의 이름이 이제 나옵니다.
다윗이 누군지 모르는 그냥 막내 아들, 별 볼 일 없고 천하고 약한 자인 줄 알았어요. 이번에 우리 KBCA가 속한 총회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KBCA를 세운 모 교회 중심이 LA 영락교회 김계영 목사입니다. 근데 그 교회하고 총회하고 갈등이 생겨갖고 총회는 LA 영락교회 16명의 장로님들과 목사님을 출교시켜버리고, 그리고 이 LA 영락교회는 총회에 고소를 해서 사법적으로 세상 법정에서 붙었는데, LA 영락교회가 맨파워가 변호사들, 판사들이 더 센 사람들이 많아서, 여기는 8,000명 모이는 교회니까, 이민교회 대표적인 교회니까 그게 이겼어요. 총회가 진 거예요. 그 총회가 변호사비가 150만 불이 나왔는데 우리 보고 총회가 다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총회는 노회에서 상임위 받아서, 총회는 그냥 목사들의 총회 모이는 단체지, 총회가 무슨 특별한 예산이 있고 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각 노회와 교회로 분담해서 이제 150만 불을 모아서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총회장이나 부총회장이나 나오는 사람도 없고, 총회가 파산 위기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저의 별명은, 저는 어릴 때부터 제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귀여운 목사예요. 저는 어디 가든지 목사님은 너무 귀여워요.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총회를 하고, 그들이 법정에서 서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이슈가 세워서 막 싸울 때, 또 그러니까 이 변방에 있는 이 캐나다 촌놈, 그렇게 카리스마가 많은 리더십도 없고, 그냥 한 교회를 28년 동안 성실하게 목회해온 이 작은 자가 그 총회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미국 대표 목사 한 사람, 캐나다 대표 목사 한 사람, 이렇게 총회에서 정경 총회장들이 추천을 해서, 그래서 그 현장에서 총대들이 부총회장을 뽑았는데 부족한 저를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총회가 캔쿤에 했거든요. 캔쿤. 그때 총회장이 안 오고 부총회장 김영걸 총회장이 왔대요. 우리 총회하고 우리 자매 총회입니다. 근데 그 총회에서 서로 다 용서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150만 불 그 변호사비를 안 받는 걸로 하고, LA 영락교회가 자기가 자기보다, 우리가 제명시켰던 LA 영락교회 목사와 장로 16명을 다 복권시켜 주는 걸로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평화로. 제가 약하니까 저한테 싸움을 막 걸고 도전하다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부족한 사람도 또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쓰일 때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게 난데 뭐요? 그게 나의 은사고 내 모습인데 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중심을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고 계셨어요. 다 보상하고 위로해 줬어요. 여기 동신교회예요. 제가 올 때마다, 제가 여기 동신교회 와서 한국교회사 연구회라는 것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 이영주 장로님 비롯해서 지금 저보다 더 열심히 연구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나보다 제자들이, 내가 약하니까 내 밑에 사람들은 항상 더 많이 일어나서 더 큰 부흥의 역사를
만드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합니다. 리더십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머니로 우리 엄마가 온유하고 착한 분인데 나보고 휘두르면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하라면 난 그건 잘 못해요.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그 중심으로 그걸 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이렇게 또 여러분들의 부목사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또 살아가고 있다는 보고를 한번 올립니다. 너무 늘 기도해 주시고 또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언제나 우리 같이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이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다음으로 750만 명 우리가 많잖아요. 해외에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뭉칠 수 있는 게 교회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아픈 소식도 듣고 또 급격히 이 자녀들을 낳지 않고 교회 학교가 없어지고 어려운 소리. 우리 해외에는 그래도 아이들을 많이 낳는 편이에요. 여기가 문제지, 여기가. 급격히 서양화되면서 완전히 기독교가 이렇게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모색을 하나님께서 나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은밀한 곳에 어쩌면 내가 생각하지 않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성 프란체스코를 통해서 유럽의 가톨릭을 다시 일으키고 종교개혁의 기독교 역사를 다시 새롭게 만들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